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요즘도 역시 그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고 기법이죠. 광고, PR. 자기 자신을 막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거 알리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됩니다. 무용지물이죠.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막 광고에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리 시판되기 전에 예약 접수를 막 한두 달 전부터 막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판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은,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로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좀 흥미를 갖게끔 그걸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광고다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광고도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다 하고 그 자신을 보여주고 폭로하는 것. 그 덮개를 벗기는 것, 그게 덮개를 벗다, 그런 뜻을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에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계시가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을 대상으로 계시하는 걸 자연 계시와 특별 초자연적인 계시,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해서 먼저 시간에 요 일반 계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나시고 당신을 보여주셨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양심이나 종교심이나 인격이라고 하는 것,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를 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나타난 것을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 계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 그런 것들이죠. 환상, 꿈, 음성, 그런 거 듣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지금도 그걸 막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 또는 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를 사람들이 지금도 막 그 특별 계시를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특별 계시가 잘만 쫓아가면 괜찮지만 이거 잘못 쫓아가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 가다가 나중에는 새길로 빠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삼천포다 이렇게 말하죠.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특별 계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게 된다 이거죠. 지금의 특별 계시는 그런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특별히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설교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고 여기저기 막 갔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쫓아오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다가 그냥 거기다 하면 목적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속게 되는 거죠. 이 특별 계시를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그런 특별 계시라고 해서 꿈이나 이런 환상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나타난다 그러죠. 나타난다. 계시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구약에서 주로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역사하실 때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했죠.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셨던 그 환상, 또 구약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음성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도 역시 그 떨기나무 가지, 그 가운데 나타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천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음성을 구약에서 주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주는데, 이 환상이라고 할 때 이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건 거의 대부분의 꿈으로 다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꿈도 환상에 들어가죠. 그리고 특별 계시로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왜 특별 계시로 그러면 역사를 해주셨냐면, 특별 계시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라는 것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만 있으면 더 이상 계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만 있었으면, 그것만 있었어도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반 계시 자체가 특별 계시가 된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나누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의 우리 그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지, 구만리 장천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는 마치 목전에서, 코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그 특별 계시였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은 자동적으로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게 단절이 되게 됐어요. 그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뭔가 있기는 있다 이거죠. 뭔가 누군가 신은 존재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하는 것 같은 것만 알고 있다 이거죠. 있을 거다. 자연 부는가 피조물을 부는가 진짜 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를 쫓아가게 되면 그래서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쫓아가게 되면, 이걸 쫓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동적으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를 왜 죄로 인해서 이제 눈이 머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시나 일반계시를 쫓아가면 그냥 뭐 꼬링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꼴이 납니다. 어디로 꼴이 나냐면 바로 우상숭배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계시나 일반계시를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바위를 섬긴다든가 산을 섬긴다든가 저 태양을 섬긴다든가 달을 섬긴다든가 별들을 섬긴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자기보다 위대해 보이거든요. 자연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은 우리가 볼 때는 더 위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놔두기만 하면 지금은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잡초와 그 잔디는 키우는 게 다르죠. 잔디는 막 갖고도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잡초는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냥 무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반 계시나 이런 자연 계시를 놓고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잡초가 되는 겁니다. 잡초처럼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우상숭배의 결과는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시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나 이 일반 이 양심이나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우상숭배를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방해받지 않고 그냥 그 지옥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한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원래는 당신 곁에 있어야 되고 다시 당신의 그 천국으로다.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향이라고 하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 곁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거죠. 무덤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건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시라는 것을 주셔서 방향 전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에 가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그냥 직진입니다. 무조건 거기가 낭떠러지긴지 거기가 죽음의 자리인지 바다 가운데로 떨어지는지 그것도 몰라요. 모르고 악셀에다면 밟아대는 겁니다. 뭐 빨리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예, 반드시만 가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가면 문제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가면 잘 가면 좋은데 반드시 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나타나셔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정표 하나를 세워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정표죠. 이정표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교통경찰을 세워놨다고 봐드는 거죠. 교통경찰 또는 이정표를 하나 딱 세워놓고 여기다 이쪽 삼거리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이쪽은 지옥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천국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끔 방향전환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특별 계시다 이거죠. 이 특별 계시가 아니면 자동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잘만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열심으로 다 페달만 밟고 악셀에다만 열심히 밟으면 그냥 자기 딴에는 천국 가는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하나, 또는 내비게이션이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게 바로 특별 계시다 이거죠. 경찰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정표라고 해도 괜찮고, 그리고 편말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바로 네가 지금 가는 길이, 너 지금 일리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잘못됐다, 이 길로 가면 큰일 난다, 경고, 낙석주의, 낭떠러지기 운전하다 보면 그 경고 표시 있죠? 그런 경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방향 전환을 하게끔 해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 때문에, 이런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안 믿는 겁니다. 자연 계시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계시를 안 믿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를 안 믿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믿으면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요. 그걸 그냥 믿으면 그 방향으로만 가는가 그래요. 그 특별 계시를 믿을 때만, 특별 계시만 믿을 때만 바로 천국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죠. 특별 계시를 나타나셔서 방향 전환. 그게 바로 이제 꿈이라든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떠나라, 그런 거. 그 우상숭배의 길이거든요. 그게요. 거기서 떠나라 이겁니다. 또는 환상이라, 또는 그 음성이나, 또는 현현 나타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난다든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특별 계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 전환을 시켜주시다가 이걸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자, 이렇게 꿈과 환상과 음성과 현현과 천사의 현현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단기간입니다. 우리가요, 기억력이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안함 사건 때문에요, 거기다 반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역적이었습니다. 역적.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엔에다가 참여연대? 그 참여연대가 뭐예요? 참여정부 그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거 돈도 주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요. 걔네들이 유엔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조사 다시 해야 된다, 잘못된 거다, 날짜등 북한하고 똑같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얼마 그때 천안함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마치 뒤도 모르게 끌려가서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한마디 말도 못하다가 이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들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참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거죠. 얼마 못 갑니다. 대형사고 나봤자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게 되면 온갖 나쁜 죄는 혼자 다 져놓고 한 3, 4년 후에 복귀하잖아요.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싹 나타나가지고 다시 정치를 시작하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거든. 얼마 못 가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머리 나쁜 사람한테 닭대가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가 닭대가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기억력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음성, 현현 아무리 나타내도 한 달 지나봐요.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자기는 체험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가죠. 근데 들은 사람들은 그랬나? 그런 말 했었나? 그런 거 보였었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 봤던 사람이 죽어봐요. 그러면 그거 흔적도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100년의 이야기 그런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그건 하나의 신화다. 신화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거짓말, 날조된 거라는 거예요. 그 신화라는 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거 하나의 신화적인 거야. 신화적인 사건. 거짓말이라 이거 사람이 꾸며내 만들었다 이겁니다. 100년만 가도 100년도 못 가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때 불과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1900년도 그런 문서들조차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때 빠져나간 국가 그 유물들 이런 것들도 그런 것도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100년도 안 됐는데 그런 걸 못 찾는다 이거죠. 왜? 그때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이런 꿈이나 환상과 음성, 현상,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까지도 그렇습니다. 다녀갔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흘러봐요. 다녀갔대. 또 조금 10년만 더 흘리면은 뭘 다녀갔기는. 기록 있어? 뭔가 증거 있어?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당시에? 그럼 끝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건 완전히 신화적 존재예요. 하나의 단군시나 무슨 설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참 힘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보내주실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또 꿈으로 다 모든 사람한테 다 광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게 참 불가능한 겁니다.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문서화시켰어요. 문서화시켰어요. 글로 다 문서화시켰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문서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남는 겁니다. 기록으로. 기록은 사라지죠. 누가 역부로 그걸 불태우고 그걸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분실은 될 수 있어도 나중에 찾으면 됩니다. 분실되면. 그게 소각되면 찾을 수는 없겠지만 분실되면 얼마든지 언젠가는 또 나타나요. 그게 분실된 것 찾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 오래 가지 못하니까 가물가물 그랬나 저랬나 그거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냐? 100년 200년 오면 그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문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기록했느냐? 꿈과 환상과 음성과 현현과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바로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기록했느냐면 바로 특별 계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 계시를.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면 특별 계시를 믿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사회 그때 그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두 번 아브라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 세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영광이라는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해줘봤자 영광이가 아브라함 얘기를 몰라요. 잊어먹어. 자기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죠? 잊어먹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려면 영광이한테 나타나야 돼. 아브라함은 이렇다. 또 이제 영광의 아들이 위에 있게 되면 그 아들에게 또 나타나요. 이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잔소리하기가 싫으시다 이거죠. 한 얘기 또 하고 아니 세대가 바뀔 때마다 얘기를 해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잔소리 하기가 싫다 이거죠. 그냥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번 딱 기록을 해놓으면 더 이상 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영광이한테 나타나고 그 후 세대에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 얘기, 예수님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나타나서 음성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상이나 꿈과 음성 이런 현현 이런 걸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지금도 그렇게 반복해서 하겠죠. 예수님 얘기를 1400년 걸쳐서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게 1400년이지 이 4000년입니다. 4000년 전부터 얘기를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그렇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모세야 그 얘기 네가 기록해라.
아니 100년마다 한 명씩에게 그거 아브라함 얘기, 태초에 창조한 거 그 얘기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하기, 그게 힘들으시니까 그냥 모세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다 기록해라. 그래서 다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1400년에 걸쳐서 이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그 얘기를 필요한 얘기, 모세가 빠뜨린 얘기, 또 모세가 설명을 조금 부족한 얘기, 주석처럼 보통 첨부해서 보통 설명을 해줘서 완성해 놨다 이거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사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도 기록하면서요, 그냥 신약을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구약을 한 절로 다 정리를 탁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진행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특별 계시가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하면 지금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환상 보려고 하고 음성 들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 보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좀 한번 보고 싶고 한번 좀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기록으로 다 사진이지. 이 기록이 하나의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진 한 카트씩 다 동영상 기록, 동영상을 마치 찍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으로 남겨놨다 이거죠. 그게 바로 특별 계시다 이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끔 이제 나타나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전에는 1000번 나타날 거 100번으로 줄어들고, 100번 나타날 거 10번으로 줄어들고, 10번 나타나실 거 1번으로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왜?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특별 계시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현현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방향전환을 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다든가 이 자리를 성경이 차지하는 겁니다. 성경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정표이고 내비게이션이고 그리고 편말이고 표대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경찰이 되고 그냥 교통경찰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여기 성경만 보게 되면, 지금은 이런 복잡한 거 그리고 있을 때는 특별한 사람만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눈만 열려 있으면, 글씨만 읽을 줄 알면 그냥 자동으로, 지금은 글씨 못 읽어도 되죠. 이제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인터넷, 사람들 전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몰라도 예수님만 알면 지금은 되게 돼 있다 이거죠. 믿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계시를 뭘로 대신하고 있느냐? 바로 성경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만 보면 무조건 아버지의 집으로 그냥 여기 성경 보고 여기서 성경 믿고 그냥 눈 감고 가도 이제는 천국이에요. 여기는 눈 뜨고 가도 지옥이고,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계시와 그리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특별 계시인 특별 계시를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믿게 되면 그냥 눈 감고 가도, 이제 눈 뜨고 가도 잘못 가는데 눈 감고 가도 제대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마치 눈 뜨고 가는 것 같지만 눈 감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천국이지 않습니까? 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드리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